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래전에 어떤 외국의 종교학자가 그림을 그렸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 하나님을 한번 형상화해서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성경을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에스겔 1장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이제 폭풍과 구름 가운데로 이제 역사하시게 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불수레를 타고 이제 움직이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 나오는데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어떻게 그려놨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무슨 기괴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상한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거기에는 경건함도 없고 거기에는 거룩함도 없고 거기에는 아름다움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신비로움도 없고 이상한 몰골을 그려놓은 거예요. 마치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꼭 피카소 그림 같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그림이 참 이상한 거예요. 비단 그런 그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묘사를 하는 그림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실상은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다라고 정의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추상일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고 살 자는 없다. 나를 보고는 죽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1계명과 2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나 같은 것이 신이라고 해서 그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나에 대하여는 너희가 믿을 뿐 형상화하지를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재미난 얘기는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어두운 저녁 때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미끄러져서. 떨어지다가 낭떠러지 중간쯤에 이렇게 걸쳐 나와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았어요. 간신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해는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 있는 힘이 기진해서 그만 떨어지게 생겼거든. 그래도 이 사람이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제 사람이 오기는 틀렸다. 그래, 이제 하나님 사람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왜 날 찾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무를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살고 싶냐? 예, 물론이죠. 살려주세요. 그럼 손 놔라.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아래를 보니까 까마득한 빛이 아직까지 먼데 이 나무에서 손을 놓으면 자기는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면 자기의 손을 딱 잡아가지고 위로 쫙 끌어올려서 떨어졌던 자리 평평한 곳으로 딱 올려다 주면은 될 것 같은데 손을 놓으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저를요 저 위로 좀 올려주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너 살고 싶다며 너 내가 살려줄 줄 알고 있지 않느냐. 손 놔. 근데 말이에요. 손을 못 놓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니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굉장히 체험적이고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면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종교든지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신을 섬겼어요. 나름대로의 신들을 섬겨왔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관에 대해서 정확하고도 분명한 의지적이고 인격적인 신을 알지 못하고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 섬겼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 다른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우상들을 보세요. 그 자기들의 신이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신을 볼 수 없는 거다. 죄악된 인간은 신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면 저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는 신이 인격적이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은 1절부터 11절은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기를 많이 잡는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수며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고기를 잡고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오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셔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보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심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하고 이야기를 할 때 도마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주시며 거룩하시며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됨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그냥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성품,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능력,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생명의 가치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 보세요. 얼마나 오묘해요. 거기 배가 두 척이 있는데 누구의 배를 택해요? 시몬의 배를 택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두 배가 있는데 시몬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의 배를 선택하시고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시작하셨으면 베드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바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고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와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을 열기 시작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이 명쾌한 진리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만세전에 나를 택하신 그 은총과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느 땐가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영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것,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바로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서 다른 배를 불러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큰 복을 받았잖아요. 상상하지 못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충만한 감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죄의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명령하시고 그의 말씀대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되었는데 왜 감사, 찬송, 즐거움, 기쁨, 감격 이런 게 마음속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나왔을까? 자, 보세요. 베드로는 우리가 이제 보면 베드로는 자기 장모의 병을 예수님께서 먼저 고쳐신 사건을 그 위에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을 처음 알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좀 접촉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셔서 자기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안 믿어졌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은 제가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경험이 우선됐고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대로 이게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밤새 잡지 못한 고기가 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고기가 잡힐 시간도 아니고 때가 아닌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권위와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정중하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생각하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잡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두 번째는 말씀으로 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은혜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종해야 할 거룩한 명령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거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리낌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살지 못하고 우리는 나가서는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큰 죄를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죄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범하는 죄 이외에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깨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이에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야. 여러분, 주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뭔 줄 알아요? 주의 말씀을 기꺼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여기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 죄예요. 바로 이 베드로는 지금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당장 큰 고기가 잡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하여 무슨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고 무슨 원초적인 근본적인 어떤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저분이 지금 말씀으로 오신 분이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기꺼이 받고 그 말씀을 기꺼이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질 못했구나. 바로 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꿈틀꿈틀 살아 올라오기 시작을 했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범하고 그리고 제일 실수 없이 범하는 죄가 뭐냐면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말씀을 기꺼이 따르지 않는 것, 바로 그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 감사합니다 라는 것보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온 거죠. 사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 세상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보네포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더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이고 자기가 더 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이고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가 내게 주는 거룩한 은혜인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없는 평안과 그리고 고난 없는 즐거움을 은혜로 여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 작은 은혜를 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사느라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상실하고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왜? 그 말씀을 존중하지 못했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 말씀에 예! 하고 즉각적으로 감사하면서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지친 마음을 가지고 피곤한데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들어간 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 자체인 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며 그분의 말씀은 정의며 그분의 말씀은 참이며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며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며 그분의 말씀은 은혜며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를 끊임없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그가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을 하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랬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너나 따라와라 그래요. 아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변화예요. 놀랍잖아요. 똑같은 어부인데 육체를 위한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어부로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일으킬 때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절대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선교적인 생애를 만드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선교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도 선교적인 가치,
사람을 봉사하기 위해서 배우는 모든 지식과 능력도 선교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냥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다고 하면 그 시대에 이렇게 갑자기 뭐 2배나 가득히 채울 수만큼 그 물에 고기가 잡히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큰 부자는 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과 같이 2000여 년이 지나온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알고 있는 이름, 베드로. 그 이름을 가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를 일으켰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이끌려가면서 선교적인 생애를 그 삶 속에 구현해가고 만들어가면서 그는 이 세상에서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고 더 거룩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미처 몰랐던 거죠. 그러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저 로마에 가면 바티칸, 그 바티칸의 가장 큰 성당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요, 놀라운 건축물을 자랑하고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날 가톨릭 모든 성도들을 이끄는 수장으로 그 이름이 높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해요?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무리 높이 올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 버금갈 수 있을까요?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의 이름을 어떤 음악가가 추월할 수 있겠어요? 미켈란젤로를 누가 넘었어요? 여러분, 가끔 유튜브에 그 전 세계에 있는 군악대들, 나라마다 있는 군악대들이 경연하는 것을 봐요. 재미가 있어요. 거기 보면 말이에요, 모든 군악대가 함께 모여서 맨 마지막에 합창, 열창을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노래를 부를 때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지 몰라요. 나는 가끔 그 노래를 부르는 군악대들, 또 독창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는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노래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 아름다운 노래로 사용될 수 있겠어요? 481장 찬송가 때에 저물어서 날 얻으니 라고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 노래는요, 영국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보다 더 유명해요. 이 노래는 어느 때 사용을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올림픽 폐막식 같은 거 할 때 이 노래를 불러요. 때 저물어서 이미 어두니 장엄하고 이 노래를요 울려 퍼지게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들어진 작품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들어진 건물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들어진 예술품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들어진 노래를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얻어진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겠어요? 영화 중에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제일 훌륭했던 영화 그러면 벤화 아닙니까? 기독교 영화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죄인을 왜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죄인으로 죄인 되어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생애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룩한 선교적인 생애를 그 삶에 이루어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나 따라와. 베드로가 그렇게 금방 크게 잡은 물고기를 말해요. 과감하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명분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얻은 거예요. 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과 그리고 자기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면 글쎄요, 이단의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베드로처럼 위대한 이름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선교적인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룩한 기쁨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선교적인 생애로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선교적인 생애가 꽃을 피우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니 이 주님을 기뻐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